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해요. 축복한다는데 아멘 소리가 좀 시원찮은 것 같은데. 우리들 올림피아에 저보다 훨씬 더 오래돼서 하셨잖아요. 근데 올림피아 날씨 보면은 참 대단하다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제는 이제 저보다 훨씬 더 오래 사셨으니까 이제 그러려니 하세요. 저는 주일날 깜짝 놀랐어요. 주일날 오후에 운영위원회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샤워하고 쉬는데 집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바람 엄청나게 불고 비바람 쳤잖아요. 예전에 제가 남의 집 살 때는 신경 안 썼거든요. 지붕이 어떻게 되든지 뭐 하든지. 근데 가진 게 많으니까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은지. 근데 저보다 훨씬 많이 가지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떻게 사세요? 불안해서. 근데 놀라운 거는 조금 지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뭐가 비쳐요? 햇빛이 비쳐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우리 인생도 참 그것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처럼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으면 어김없이 어떤 일도 있어요?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경험해봐서 아시겠지만 비바람이 치고 정말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 안개 속에 갇힌 것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비바람이 그치고 햇빛이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이사야 43장의 내용들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된 지 1, 2년도 아니에요. 수십 년이 지난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자리 잡고 있겠어요? 이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된 지도 1, 2년 돼야지 아이고 하나님 다시 살려주세요. 아우 좀 다시 좀 우리가 부강했으면 좋겠다. 독립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는 거지. 수십 년이 지나버리면 그냥 그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으신가 보다. 하나님 우리 민족 잊어버리셨나 보다. 라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너희들 곧 바벨론에서 해방될 거야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제2의 출애굽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과거 모세 시대의 출애굽의 버금가는 아니요,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이제 일어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포였어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귀에 들려질 때에 삶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그리고 나타내 줄 거야.
이게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18절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히브리어로 기록됐잖아요. 근데 거기에 단어가 기억에 대한 단어로 자카르라는 말을 썼대요. 자카르. 그게 뭐냐면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거, 그게 기억이잖아요. 근데 단순히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건 너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사용됐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말라 할 때. 그게 뭐냐면 과거의 어떤 사건에 마음이 꽉 묵혀 있을 때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어떤 은혜를 바라보지도 못할 정도로 과거의 어떤 일들이 내 발목을 잡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래요. 여기서 얘기하는 기억이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가 기억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선포 안에 담겨져 있다면 우리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우리가 떠올려 봐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롤러코스터와도 같았던 자신들의 처지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선민으로 살아가던 시절이 있었고 또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적들 앞에 패배하고 무릎 꿇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왔던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흥망성쇠를 다 경험했던 그들이죠. 그들 가운데 있는 어떤 기억, 좋은 기억이든지 아니면 나쁜 기억이든지 감사한 기억이든지 감격한 기억이든지 일단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 가운데에 내 이전의 기억들 내려놓아라. 기억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일들을 경험하시면서 살아왔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파란만장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참 후회되는 일들 혹시 있으세요? 후회되는 일. 내가 저 때는 좀 어렸어. 그때는 그러지 않았어도 됐을 텐데. 이런 일들이 있을지 모르고 또 과거의 영광이 또 나타나게 될지도 모르죠. 내가 왕년에는 내가 얼마나 잘 나갔는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또 그 기억과 아주 다르죠. 현실은 현실이니까. 제가 금요일 날 저녁마다 우리 성도님들 금요 기도회 하실 때에 저 옆방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금요 모임 하는 거 아시죠?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그곳에서 성경 공부 리뷰도 하고 삶도 나누고 여러 가지 믿음의 활동들을 하는데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은 야외 활동을 해요. 근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저기 공원에 가서 이제 농구도 좀 하고 배드민턴도 치고 좀 야외 활동을 해보자. 날씨가 좋아졌으니까 그래서 나갔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자리를 잡으려고 나라와 아내 데리고 이제 먼저 조금 도착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밍숭맹숭하게 이끼가 모여서 나라를 데리고 농구를 좀 했어요. 농구. 몇 년 만에 공 던져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농구 얼마나 잘했는지 아세요? 제가 이 얘기하면 우리 나라가 콧방구를 껴요. 요즘에 자기가 농구를 좀 한다고 막 빠르다고 저를 무시하는데 제가 얼마나 잘했는지 제 과거의 영광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지금 설교 시간이 모자랄 정도예요. 근데 정식으로 아이들이랑 시합을 한 것도 아니고 아이들 오기 전에 잠깐 공 몇 개 던지고 나서 제가 월요일 날까지 팔을 제대로 못 폈어요.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다가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그런 이전에 좋았던 기억 아니면 나빴던 기억 너희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발목을 잡게 되어 있는 모든 기억들 이런 것들 일단은 좀 내려놔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새 일은 이전에
출애굽 사건조차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더 큰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과거에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던 사건이 어떤 것이냐? 출애굽했던 것이냐? 홍해가 갈라졌을 때냐? 만나가 내렸을 때냐? 그때도 일단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으면 지금 하나님이 내고 계시는 길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있는 그 놀라운 사건을 정작 나는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전의 실패 때문에 나는 해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가두지 마세요.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는 안 되니까 할 수 없을 거야. 무기력과 무력감에 빠지지 마세요. 우리가 믿고 신앙하며 아버지 되어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매일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가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붙잡고 있는 과거의 후회와 아픔 모두를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니요, 이미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 엄청난 새 일을 약속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19절 한번 볼게요.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그리고 사막의 강을 내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광야와 사막이 어떤 곳이에요? 어떤 곳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알고 계시죠? 제가 광야 사막 잘 몰라요. 저는 사실 보기만 했지, 사진으로. 그리고 또 어떻게 제가 동부에서 우리 교회로 올 때, 이주에 올 때 텍사스 이쪽에 있던 사막 잠깐 본 거, 그런 정도지. 우리 성도님들은 좀 사막 살아보셨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안 살아보셨죠? 아, 살아보셨어요? 애리조나, 맞아요. 애리조나 사막도 엄청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사막은 애리조나 사막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사막인 것 같아요.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의 본문에서 예표하고 있는 광야와 사막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생존 불가능의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에도 하나님 뭐를 내시겠대요? 길을 내시겠대요. 혹시 우리 삶에 광야 같은 구석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녀와의 관계에서 꽉 막힌 것 같고, 그곳에는 어떤 희망도 소망도 없는 것 같고, 더 이상 나와 통하지 않는 것 같고, 단절된 것 같은 광야. 건강의 문제도 광야가 있을 수 있죠. 또 교회 안에 누군가와 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재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뭐 어떤 막막하고 도저히 내 힘과 능력으로 컨트롤할 수 없을 것 같던 그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우리 하나님은 길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길을 발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앞뒤 양옆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막혀 있는 거 아니에요. 홍해를 갈라내셨던 하나님이신데,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벽,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어찌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던 저들 내가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알 거라는 거예요.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가면
이미 그 일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너희들 알잖아.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거야.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야와 같은 삶의 부분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이미 그 광야에서 생명의 씨앗이 튀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하지 못하는 방법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신뢰해야 돼요.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내 문제 가운데, 내 광야, 삶의 광야 가운데 대입해 보니까 답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제는 늦었다, 이제는 틀렸다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의 사막 한가운데서, 광야 한가운데서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행하실 새 일을 기대 가운데, 순종 가운데 붙어 함께 걸어가기만 하면 이전에 우리가 누렸던 어떤 기쁨과 영광보다도 더 큰 기쁨과 영광 우리 주님께서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부디 바라기는 믿음의 길, 믿음의 그 여정 걸어가면서 낙심될 때도 있고 실망될 때도 있고 섭섭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잡으세요. 하나님 붙잡은 손 놓지 마세요. 왜요? 그분은 나를 통해서 새 일을 준비하시고 계시는 분이고 이미 행하고 계시는 분이고 나의 약함과 아픔과 그 문제를 바꾸셔서 더 큰 은혜의 수단으로 삼아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새 일을 준비하시고 행하시고 계시는 것인가? 이유가 21절에 나오죠.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지어진 목적이 저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목적, 계획, 일하심이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100년도 채 안 되는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잠시 잠깐의 유익 누리고 편하게 살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만으로 끝나게 하시지 않으셨다고요.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존재 목적 자체가 뭐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 아침 나의 존재 목적을 다시금 깨닫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 이민 생활하면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처음에 미국 오셨을 때 얼마나 힘드셨어요. 차별도 많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 많이 경험하셨죠.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번듯하게 예쁘게 지금 저기 화사한 옷들을 지금 입고 계신 것 좀 봐요.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시고 애쓰셨어요. 자식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또 가정을 건사하고 그러면서 어느덧 내 삶을 잊어버릴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내가 사는 게 어떤 것 때문에 사는지 모르겠다. 내가 이 밥 세 끼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사는 것인가? 집값 갚으려고 사는 것인가? 자동차 할부금 갚으려고 사는 것인가? 자녀 등록금 때문에 사는 것인가? 정신없이 살아오셨죠? 지금은 다 가지고 계시니까 올챙이 쪽 생각을 잘 못하시나 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목적, 그 사명 회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인생의 어떤 구간을 지나는지는 모르나
좋지 않은 때이든지 좋은 때이든지 목적은 변함지 않다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찾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지음받은 거예요. 밥 3끼 먹으려고 지음받은 거 아니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가지기 위해서 지음받은 거 아니고, 더 많이 알려고 지음받은 거 아니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다짐하시기를 바라요.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무기력하게 나 이제 다 살았어, 아유 나 할 거 다 했어, 이러지 마세요. 아직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새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것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니까 아이고, 그것을 내 힘과 능력으로 하려다 보니까는 아이고 나는 못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그랬죠? 길을 내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길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내가 뭐를 해야 될까? 어떻게 가야 될까? 뭐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주님께서 무릎 꿇는 자에게 가야 될 길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일하고 계세요. 과거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미 다 용서해 주셨고 잊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과거에 매여있는 어떤 것들로 인해서 지금의 일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내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큰 은혜예요. 예배하고 싶어도,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도, 교회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우리 성도님들 아시죠? 작은 것 하나하나 따지고 생각하고 기록해 보면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많을까요? 감사할 이유가 많을까요? 감사할 이유가 많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나에게 지금 내시는 길을,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마지막, 우리의 사명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 대신 뭐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이제까지 우리를 괴롭히게 했던 들짐승과 승냥이 같은 삶의 문제들, 2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 그 능력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행해지는 일들로 인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아니요, 우리 성도님들 평생에 행하실 그 놀라운 새 일을 준비하시고 행하고 계신다.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